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화영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은 너,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불빛 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많이 옅었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불빛 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려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불빛 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보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은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불빛 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나 이제 찬성에 올라가 살리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찬성에 향하여 내가 못 가리니 주의 큰 내 어깨,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불빛 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화영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은 너,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불빛 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만능이 지는 믿고, 머리털보다 더 만만한 내 죄가 눈보다 많이 옅었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불빛 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린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불빛 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주의 보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은 하늘을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오신 찬성을 향하여 내가 못가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불빛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내 영혼의 햇빛이니 내 영혼의 햇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는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의 귀를 기울이신 사 다듬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나는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복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붙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나는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나는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의 햇빛이니 내 영혼의 햇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는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신 사 다듬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나는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에 복날 내 영혼에 복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나는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이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 시간 예배자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실수가 많습니다. 늘 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행하신 그 복음 안에서 주님 예배 가운데 나가오니 오늘도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심령마다 하나님께 상달되며 하늘로부터 오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예배, 기적의 예배, 치유 예배가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한 주를 돌아보면서 참회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사람과 사람의 사이가 담이 생기고 모든 곳곳에서부터 오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놀라운 불안의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 속에 임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안과 염려들이 사라지게 하시며 주님과 교통할 때 심령 안에 아버지 하나님 평안과 하늘로부터 오는 소망과 믿음 안에서 강대한 마음을 덧입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한 주 동안 세상과 시련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속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 자비의 얼굴, 우리를 만지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며 체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시는 그 예배,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예배의 현장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교동문 58문입니다. 교동문 58문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배석호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싸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도
지켜 보호해 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재앙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신 평안함으로 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을 보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합니다. 이러한 국가적인 재난과 위기를 빨리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공의를 의지할 것이 아닌 주의 큰 국리를 의지합니다. 주님, 전 세계가 이러한 재난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모든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한국의 교회가 기도와 무릎으로 국가적인 위기를 이겨내기를 소망합니다. 세습리스트로 기도합니다. 세습교회가 다음 세대를 섬기고 세우는 인재산실의 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복음화와 저우대학 6대줄 넘어 전 세계의 선교를 위해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천구 안에 12개의 제자를 세워주시고 124일자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올 2020년도에 기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간증의 모든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파송 중인 이군자 선교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윤경도, 윤영훈, 이요셉 선교사님, 장영순, 장지현 선교사님의 선교사역 위에 주님이 함께 하심이 있게 하시고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중에 고통받고 있는 박경옥 권사님의 폐암을 치료하시고 이춘자 집사님, 임주산 어린이, 이민호 류영님, 이명건, 박태원 학생 모두가 주님의 어루만짐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인터넷으로 방송을 드리는 예배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세속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김성기 목사님들은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아멘으로 받고 그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사모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하가다, 이번 주 하가다 3번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611 마하,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가 같이 읊조릴 말씀입니다. 같이 3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611 마하,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611 마하,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611 마하,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우리 612 우통하,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인데 길어서 우리 곱하기 2로 하면 좋겠습니다. 612 우통하, 우리 3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612 우통하,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612 우통하,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612 우통하,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고 연결해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현장마다 성령 충만하고 기름 부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어 사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면서 많이 회개하게 됩니다. 예전에 성도님들과 함께 얼굴을 마주대야 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성도님들과 얼굴을 마주대야 하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예배 후에 함께 점심 식사하면서 영적으로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었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10만 명 모인다, 5만 명 모인다, 혹은 몇천 명 모인다는 초대형 교회들이 한순간에 예배당의 교인들이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교회가 숫자 자랑하고 물량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도 깨달았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마스크 없이 돌아다닐 수 있었던 일상의 그 소소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 복이었는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매일 텅 빈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잠을 자면서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소한 행복으로 여기지 못하고 건성으로 보냈던 삶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그 은혜를 깨달으면서 다시 한번 신앙의 본질, 교회의 본질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하고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목회해야지, 그런 다짐도 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코로나 확산을 막아주시고 이 비상시국을 하루빨리 끝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모여서 식사 교제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사랑의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으면서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 다음 세대들을 세우고 섬기는 그런 구속사를 향하는 그런 전진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번 주에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팬데믹 선언을 했습니다. 세계 대유행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세계 증시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세계가 멈췄다, 대공황 공포, 금융시장 강탈하는 자극적인 제목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번 주 금요일에 사상 처음으로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연이어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었습니다. 이 모든 현상은 코로나 공포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른다는 이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지금 세계는 코로나로 인해서 과거보다 더욱더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과거의 메르스나 사스 때보다도 훨씬 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앞으로 이보다 더 큰 바이러스가 자주 나타날 수 있다고 과학자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지구 온난화로 녹으면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강력한 바이러스가 다시 활동하게 되고 인류에게 예측할 수 없는 질병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 게이츠는 2017년 독일 미넨 안보 컨퍼런스에서 바이러스가 자연적인 이유에서 발생한 전염병이든지 아니면 테러리스트가 조작한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병이든지 10억 명 이상을 죽일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인류에게 상상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각종 문제들이 터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는 세상의 끝날에 일어나는 당연한 현상들입니다. 그러므로 세계 대유행이 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 겁먹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해 놓은 시대적인 종말의 현상들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코로나 사태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영적인 태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우리의 시각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철저히 영적인 싸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첫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악한 영들의 바이러스와 싸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닌 것입니다. 혈과 육이란 눈에 보이는 세력입니다. 눈에 보이는 우리의 대적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원수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원수들입니다. 바로 마귀 사탄의 세력들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힘과 권세와 능력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공격하는 물리적인 힘이 있다면 우리는 즉시로 혈과 육의 싸움을 멈추고 곧바로 그들의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 우리가 상대하고 그들을 대적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를 공격하는 눈에 보이는 세력이 있다면 우리는 곧바로 영적인 싸움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손자병법에서 손자는 지피지기 백전불태라고 했습니다. 적과 악의 실정을 잘 알고 검토한 후에 싸운다면 백전백승한다는 것이죠. 더불어서 불지피이지기 일승일부라는 말도 했습니다. 적의 실정을 모른 채 아군의 전력만 안다면 승패의 확률은 반반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불지피, 불지기, 매전필패라고 했습니다. 적의 실정도 모르고 아군의 전력도 모르고 싸운다면 싸울 때마다 백전백패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병법이 우리의 영적인 전쟁에서도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 순간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적은 누구이고 나는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백전백승할 수 있습니다. 10절은 우리가 어떻게 강하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지고 예수님이 주신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떻게 강해질 수 있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다. 또한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거룩하고 흠없는 의인들이라고 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약속의 성령으로 구원의 인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보증까지 받았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역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2장 5절에서 6절을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함께 부활했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예수님과 하늘 보좌에 앉아 있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 성도들은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해 놓은
기록해 놓은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견고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나는 창세전에 예정되었다. 나는 창세전에 택함받았다라는 이런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서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다. 나는 의롭게 되었다. 나는 의인이다. 이런 자신의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도의 특권과 권리를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모든 힘과 능력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과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여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주리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가 얻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우리의 신분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특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는 사실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과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원수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받았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은 세상의 어떤 세력도 함부로 해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우리는 권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와 특권과 힘과 능력과 신분을 알면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쉽게 승리할 수 있고 어떤 마귀 사탄의 공격 앞에서도 우리는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떤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 채 혈과 육으로만 싸우면 백전백패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 내게 있는 이 능력,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특권들을 우리는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고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인 원수 마귀 사탄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마귀는 교활한 자입니다. 마귀는 광명한 천사로 인간의 이성과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는 막강한 영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씨름이 눈에 보이는 혈과 육, 그 사람을 상대하는 것으로 착각한다면, 그래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모른다면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매번 패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적의 음모와 괴계와 전술이 너무나도 교활하고 악랄하고 더럽고 거짓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신천지라는 이단이 백일화에 드러났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까지 그들의 악한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물리적인 바이러스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손을 잘 씻고 마스크를 쓰고 면역력을 키우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확진받은
사람의 수가 8,086명 중 생명을 잃은 분은 어제까지 72명이었습니다. 그것도 생명을 잃은 대부분의 확진자는 다른 중병을 가졌거나 나이가 많은 70세 이상의 어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천지라는 악한 영의 바이러스가 빼앗아간 영혼은 무려 24만 명에 달합니다. 수많은 가정을 파괴시키고 수십만 명의 젊은이들의 인생을 빼앗아갔습니다. 물리적인 바이러스인 코로나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백신을 개발하고 바이러스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으면 됩니다. 마스크로 막고 손을 씻고 우리가 그렇게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영들의 바이러스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죠. 교묘하게 속이고 거짓과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유혹하기 때문에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세뇌되면 그 악한 영들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을 치료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사태에서 너무 물리적인 바이러스에 대해서 공포감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코로나에 걸리면 증상이 나타납니다. 증상이 나타나면 검사 받아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감염되었다고 확진되면 병원에서 치료받으면 됩니다. 또한 내가 스스로 그 바이러스를 이겨내고자 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치사율이 0.9%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악한 영들의 바이러스는 마스크를 쓴다든지 세정제로 손을 씻는다든지 의료 기술이나 약으로도 과학의 힘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깨워서 상대해야 할 대상은 코로나라는 물리적 바이러스가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의 공격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할 마귀 사탄과의 영적 전쟁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이 영적 전쟁은 잠시도 쉴 틈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루 24시간, 일주일 7일 내내 1년 52주 동안 영적 전쟁은 단 1분 1초 0.0001초도 틈을 우리가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싸움은 매 순간 매 초마다 우리는 사탄과의 싸움을 해야 합니다. 우리와 마귀의 영적 전쟁은 잠시도 휴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며칠 굶주린 사자처럼 먹잇감을 찾아 눈을 번뜩이며 숨어서 틈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잠시의 그 틈까지도 놓치지 않고 공격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죠. 마귀 사탄은 주일이라고 쉬는 법이 없습니다. 여름 휴가도 없고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는 일도 없습니다. 마귀는 항상 우는 사자처럼 우리 주위를 맴돌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틈만 나면 공격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있게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끈질기게 일관성을 가지고 깨어있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육신이 지치고 피곤할 때도 있고 믿음이 연약해질 때도 있으며 마음의 상처로 미움과 분노에 쌓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불신과 두려움에 쌓일 때도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암흑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시달릴 때도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신년에 잠시 결단했다고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새벽 기도 시작했다고 이것 때문에 사단이 벌벌 떨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 열심이 지속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약해질 때, 우리의 수비가 느슨해질 때 바로 그때까지 끈질기게 기다립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틈을 찾기 위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빈틈이 보이면 공격하는 것이죠. 마귀는 결코 정정당당하게 싸우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틈만 보여도 무자비하게 공격하고 물어뜯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자비가 없습니다. 악랄한 속임수를 가지고 우리의 빈틈을 공격하는 그런 무자비한 자인 것이죠. 마귀는 매일 우리의 삶의 배후에서 무서운 괴계를 꾸미고 있습니다. 폭식, 불륜, 음란, 미움, 시기, 탐욕, 술 중독, 마약 중독, 게임 중독, 도박, 부부간의 다툼, 무수한 문제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를 무참히 끌어내려 하고 우리의 구원을 파괴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이 하늘의 신령한 하늘로부터 오는 그 모든 복들의 공급을 차단시키고 우리의 영성을 약화시키고 우리가 이 땅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 대행자로 살아가는 이 일을 막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여기에 마귀의 본성이 나타나 있습니다. 마귀는요,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이것 하나에 온 마귀의 목표와 관심과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한 달 동안 예배당에서 예배 못 드리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수요 예배, 금요 저녁 기도에 이것이 끊어진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형성되어 버린 느슨한 신앙생활의 틈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곧바로 우리의 신앙의 패턴에 큰 변화가 생겨날 것입니다.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이제 쉽게 온라인 예배로 대체할 수 있다는 생각이 우리 속에 생겨날 것입니다. 수요 예배, 금요 저녁 기도에 주일 오후 찬양 예배가 이제는 거추장스럽게 부담스럽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몸에 배어버린 편안한 신앙생활,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식사 봉사도 이제 하기 싫을 수 있습니다. 매주 해왔던 신앙의 습관이 풀어지고 그것을 다시 시작하려 할 때 쉽게 영적 근육이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원수 마귀 사탄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할 때 가장 큰 틈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경건한 신앙의 습관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편안하고 안락하고 쉽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몸의 길들임이 우리 속에 이미 들어와 버렸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해 들어온 것은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을 통해서 악한 영들의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침투해 들어왔다고 했는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물리칠 수 있는가? 둘째로, 악한 영들의 바이러스와 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읽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만약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해서 싸우는 것이라면 사람이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초인적인 우주의 영적 존재들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사람의 능력과 경험과 지혜로는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악한 영들을 상대하여 이길 수 있는가? 바울 사도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먼저는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조여 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울 때요, 이 벨트를 단단히 매야 합니다. 바지가 내려가면 싸움하다가 끝장입니다.
그래서 벨트를, 허리띠를 조여 매는 것이죠. 싸움에 대한 각오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할 때 진리의 허리띠를 조여 매라. 진리의 허리띠를 조여 매라.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진리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자들은 진리 대신 예수님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에 오게 해야 합니다. 내 삶의 모든 원칙과 방향은 진리 대신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진리이신 예수님을 허리띠로 삼고 영적인 싸움을 하라는 것입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으로 단단히 허리띠를 조여매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는 것이죠. 더불어서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고 했는데, 호신경은 가슴의 폐를 보호하는 갑옷입니다. 여기에서 의란 하나님의 의인 칭의를 말합니다. 마귀가 우리의 심장을 꿰뚫으려 할 때 가슴을 보호하는 것은 예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완성해 놓은 그 의로 흉배를 차라는 것이죠. 의의 흉배를 착용하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내가 만든 의, 내 행위의 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를 주장하면 우리는 여지없이 사탄에게 당하는 것이죠. 중상을 당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완성하신 그 의를, 칭의를 붙잡고 의의 흉배로 삼고 마귀와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칭의가 의의 흉배로 내 안에 무장되었을 때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으라고 했습니다. 평안의 복음이란 게 뭘까요? 평안. 복음은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안을 줍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평안을 줍니다. 심지어는 나와의 관계에서도 평안을 줍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줍니다. 근데 이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요, 군화를 탁 신고 산에 올라가면요 정말 든든합니다. 밑에 뾰족한 돌이 있든 아니면 뭐 독사가 있든 이 독사가 물어도 이 군화를 뚫을 수 없거든요. 밟아버리면 돼요. 군화를 착용한 전쟁터에서 웬만한 야산도 돌밭도 유리 조각이 있는 것도 철 조각이 있는 것도 막 그냥 뛸 수 있는 것이죠. 발이 평안합니다. 군화를 신으면.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할 때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의 심령에, 군화가 우리의 발을 평안하게 해주는 것처럼 영적인 전쟁을 할 때 우리가 뛰는 삶의 현장을 평안하게 해주죠. 상황은 아무리 유리 조각이 있고 뾰족거리는 돌이 있고 한다 할지라도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방패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행위입니다.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불행한 일이 생겨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겠지. 우리는 그런 믿음을 방패를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코로나 걸릴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풍파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우리의 그 수많은 생각 속에 쏘아대는 원수 마귀의 불화살을 막아야 합니다. 잘 되면 감사, 안 되면 더 감사.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겠지. 이 상황 속에서 틀림없이 하나님은 더 좋은 내일을 약속해 주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의 방패로 마귀 사탄이 쏘아대는 그 의심의 불화살, 정죄의 불화살,
끊임없이 우리를 망가뜨리려는 원수 마귀의 그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합니다. 생각을 우리가 막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는 생각,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이 생각, 이것을 우리는 놓아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정신줄을 놓지 말라고 했는데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원수 마귀와 사탄과 싸울 때에 우리의 정신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이 한 가지만 붙잡고 있어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 신뢰의 방패,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방패를 붙잡으라는 것이죠. 동시에 구원의 투구도 써야 합니다. 여기서 구원의 투구란 실현된 구원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Already but not yet이죠. 이 긴장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 실현된 구원의 투구를 우리가 항상 써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 있기에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실현된 영생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미 완성된 부활의 생명이 내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이미 구원받은 자다, 이 실현된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어야 합니다. 왜 신천지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질까? 이 구원의 투구, 실현된 구원의 투구가 없기 때문에 흔들리고 신천지에서 주는 이상한 구원의 그 가르침에 빨려 들어가는 것이죠. 구원의 투구를 쓰십시오. 실현된 구원의 확신의 투구를 쓰면서 영적인 전쟁을 하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나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 너 구원받은 것이 확실해? 너 그렇게 허물과 약점이 많은데 너 같은 거 하나님이 구원해 줄 것 같아? 라고 공격할 때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렇게 선포하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는 다 방어용의 무기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검은 유일하게 선제 공격하는 무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탄을 공격할 수 있는 최첨단의 무기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탄과 영적 전쟁을 할 때 우리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사탄과 싸워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매일 성령의 검인 말씀의 무기를 들고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 통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학가다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은 하고 내일은 안 하고, 이런 것은 사탄에게 틈을 주는 것이죠. 매일매일이 중요합니다.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는 매일매일의 성경 통독, 매일매일의 학가다, 그리고 매일매일의 기도생활, 이런 것들은 사탄이 공격할 때 막아낼 수 있는 강력한 전신갑주가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성령의 검인 말씀의 무기를 가지고 사탄을 방어만 할 뿐만 아니라 공격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군대가 예전에는 북한군이 쳐들어오면 방어 전략이었거든요. 방어 전략과 전술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부터인가 이제부터는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서 남한을 공격하려는 징후가 보이면은 미리서 선제 공격하는 그런 전략적 개념이 생겼습니다. 방어만으로는 우리가 너무 크게 당하기 때문에 선제 공격함으로써 우리의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이죠. 우리는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사탄을 방어하라. 사탄과 싸움에서 할 수만 있으면은 그냥 사탄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막아라, 뭐 이런 부분으로만 성경은 말씀하지 않죠. 뭐라고 합니까? 원수마귀 사탄을 대적하라. 대적하라는 것은 공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원수마귀 사탄과의 싸움에서 선제 공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마귀를 공격하면서 내 생각과 마음과 정신에서 입술과 몸에서 지금 즉시 떠나갈지어다. 우리 마음을 두렵게 하고 염려케 하는 생각들이 올 때, 우리의 감정 속에 우울함이 올 때 우리는 선제 공격의 선포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내 삶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너의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지어다.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를 엄히 꾸짖고 명하노니 우리 가정 속에 틈타는 악한 마귀는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내 남편을 통해서 공격하는 어둠의 영들, 배후에서 숨어서 공격하는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에게 손도 대지 말지어다. 우리는 그렇게 선제 공격하며 선포하며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쳐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넉넉히 이기는 자들입니다. 겨우겨우 이기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자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얼마나 여유가 생기는지요. 사탄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사탄이 가지고 있는 그 사탄의 그 모든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는 예수님이 머리통을 밟았습니다. 꼬리만 파닥거리고 있죠. 그 꼬리를 가지고 우리를 겁주는 것이죠. 두렵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머리는 예수님께서 책임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책임지셨다고요. 머리는 우리가 못 이기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뱀의 꼬리를 이제 우리는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든지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원수를 제압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권리가 우리에게 이미 다 주어졌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주장하면서 선포해야 합니다. 특별히 말씀에서 언약되어진 복음의 능력을, 말씀에서 언약된 그 복음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바닥거리는 마귀의 꼬리를 잡고 그들을 제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들입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시는 말씀의 능력과 권능을 알면 이 싸움은 사실 싱거운 싸움입니다. 너무나 싱거운 싸움이죠. 그러나 이 싸움의 본질을 모르면, 내가 누구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내 신분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그리고 원수마귀 사탄이 얼마나 악랄한 존재인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머리통을 이미 깼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면 두려운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알면, 나를 알고 적을 알고 하나님이 위해서 나를 행하신 이 복음의 능력을 알면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백전백승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과의 33번의 전쟁에서 백전백승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온갖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의 영적인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먼저 우리의 영혼이 평안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도 요한이 장로 가이오를 축복했던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이 말씀이 저와 우리 세숫교회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평안하면,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면, 우리의 심령이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면 우리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전무후무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흉흉한 세상의 온갖 소식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는 이 상황을 뚫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라 할지라도 항해할 수 있습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그 뱃속에서 잠을 평안히 주무셨던 예수님과 같은 영성으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우리가 하는 모든 범사의 일에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세상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을 물리칠 수 없네, 이길 수 없네. 오직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그것을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를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지금 정말 전대미문의 비상시국과 같은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나라가 혼돈하고 세계가 비상시국으로 접어든 것을 봅니다. 그러나 물리적인 바이러스보다 사실 우리를 더 무섭게 하는 것은 거기서 오는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가 우리의 심령의 평안함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울하게 하는 것입니다. 불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재기하고 조그만한 근거 없는 소문에 마음이 들썩거리는 이런 소란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전대미문의 비상시국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그 배후에서 활동하는 두려움의 영, 염려의 영, 우리의 심리의 저지서를 무너뜨리는 악한 영들의 공격을 이기게 하시고 어떤 상황 환경에서도 우리 영혼이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에 두려움이 없이 담대한 믿음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주님, 이 혼란하고 불확실한 시대를 거슬려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이런 비상시국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터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열매를 보일 수 있는 위기 순간에 승리의 새 역사가 있는 아버지 하나님 역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코로나 바이러스 배후에서 틈타고 공격하는 악한 영들을 우리가 상대하기를 원합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의 바이러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영혼의 평안을 무너뜨리고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붙잡고 여기에서 저기에서 흉흉한 소문이 들려올 때도 하나님 말씀을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평안하며 담대하며 거침없는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구속사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경건의 습관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생각이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틈나는 그 작은 틈, 그 틈을 메꾸면서 말씀을 통독하면서 학과다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경건의 아버지 하나님 습관을 더 힘있게 만들면서 복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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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악한 영들의 바이러스입니다. 물리적인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를 통하여서 배후에서 틈타는 악한 영들의 공격입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 속에 몰려오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이 세상의 주관자들 속에서 오는 우리의 내면 속에 이루어지는 불안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아버지,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 한 주 동안도 말씀을 하가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고 묵상하면서 틈틈이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에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혼 속에 생긴 그 힘, 평안의 힘, 강건의 그 마음의 힘, 우리의 심령에서 솟구치는 기쁨의 힘이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담대하게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한 주가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터를 축복하시고 사업터를 축복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미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이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잘되는 그런 기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그 교회 소식 나누기 전에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 은정 선생님하고 우리 스테반 자매님이 이제 가게 돼요.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이제 갑니다. 그래서 좀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좀 앞으로 나와주세요. 나와서 인사할 때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인사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좀 찍어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좀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대로 인사를 못 드린 것 같아요. 저희가 2018년도부터 아담 선생님이 먼저 이제 세습교회 아이들을 가르치게 됐는데요. 저희가 아이들을 통해서 너무 많이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테파니를 통해서 저희가 지난 성탄 예배를 왔었는데 너무 많은 사랑과 그런 축복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곳에 가족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미국에 들어가게 되는 이유는 저희 아이들이 공립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고 저희 시어머니가 건강이 안 좋으셔서 이제 건강도 좀 돌봐드리고 또 저희 미국에 있는 집이 너무 많이 수리가 필요해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는 언제 나오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원래 계획은 8월 초에 다시 나오게 됐는데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저희가 어딜 가게 되든지 잘 섬길 수 있도록 또 아이들이 사실은 이제 미국 학교가 많이 이렇게 물랑해요. 도덕적으로 많이 그 기반이 성경적 기반이 무너져서 저희는 처음 아이들을 보내기 때문에 약간은 이제 마음 가운데 걱정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이들을 선교사로 보낸다고 생각을 하고 기도 지원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함께 이렇게 짧게나마 또 세습교회 또 우리 기독사관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교제하게 될 수 있던 거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서 좋은 말씀 듣고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스테파니 오케이.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I don't know my I've really loved getting to know the family at 세습교회. Okay. And I love my family at 세습교회, and I love my heavenly family who's taking care of me. Thank you, 목사님, 사모님, Daniel. And I really hope to come back, if it's God's will, come back to Korea. Please be safe. Don't get sick. And we'll continue to pray for 세습교회 every day. I promise. 네, 저를 가족으로 맞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목사님 그리고 모든 성도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늘 세습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또 두 분 또 이렇게 미국으로 잠시 가서 우리 은정 선생님 8월쯤에 이제 올 수 있으면 오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우리 스테반 자매님은 한 1년 동안 그 미국에 있는 동교회에 섬기고 도와주고 또 가족들과 함께 또 교제하고 또
1년 후에 할 수만 있으면 본국으로 우리 한국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몇 가지 교회 소식 같이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2m 거리를 실시하면서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1부 예배와 2부 예배를 나눠서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진원 전도사님에게 1부, 2부 이것이 너무 많으면 거리도 2m 거리두기가 안 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9시에 드릴 분 가정하고 가정별로 신청을 해주시면 1부에 드릴 가정과 2부에 드릴 가정과 인원을 좀 이렇게 분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을 위해서 혹시 열이 있거나 상황에서 못 드린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온라인으로는 이렇게 좀 드리도록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프라인 예배는 우리가 뭐 많은 수는 아니기 때문에 2m 거리를 두면서 다음 주부터는 그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마스크 착용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들어오면은 그 열 감시 카메라를 우리가 구입하지 않겠지만은 열을 잡아주면서 이렇게 뭐죠 예배당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열이 있는 분들은 그냥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드리고 혹시 남에게 민폐를 끼칠 수 있는 감기가 혹시 이렇게 좀 콜록콜록한 것이 좀 심하다면은 이 집에서 예배를 드려도 좋겠습니다. 또 자녀들이 걱정되신 분들은 온라인 예배로 드려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오프라인 예배는 1부와 2부로 2m 거리를 두면서 다음 주부터는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전히 토요일 저녁 식사와 주일 점심 식사는 집에서 개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끝날 때까지. 그리고 이번 주부터 행복한 동행 작정 태신자들을 위한 릴레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월요일 날은 목자님들, 화요일 날은 1, 2목장, 수요일 날은 3에서 5목장, 목요일 날은 6, 7목장, 금요일 날은 8에서 10목장 이렇게 좀 나누어서 릴레이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아침에 어찌하든지 참석해서 함께 좀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특별히 이번 주부터는 수요일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각 가정별로 수요일 날은 집에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함께 수요 예배를 이번 주부터 드리고자 하니까 가정별로 모여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속기독생활학교는 23일 개학을 그대로 합니다. 휴업기간 이번 주 일주일 동안도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학생 돌봄 교실을 합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큰 믿음과 기도의 승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격려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 가운데 떨면서 방황하면서 어떻게 살지를 몰라서 눈에 보이는 것을 헛된 것을 붙잡으며 살다가 허무하게 인생 마칠 저희들을 영적인 눈을 떠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복음을 알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셔서 주님 우리를 생명의 나라 진리 안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난 자유의 인생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온통 두려워 떠는 진리 안에서 이 복음의 능력을 몰라서 불안과 염려와 불확실성에서 오는 수많은 미래에 대한 그 우울한 생각들로 인해서 침체된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방황한 심령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일할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코로나로 무너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 우리가 이때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생명을 살리고 행복의 바이러스, 생명의 바이러스, 진리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름다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인생을 살아내도록 우리 성도님들 붙들어 주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해서 올려드린 예물드립니다. 주님, 기뻐 흠양하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예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위로 교통하시니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한 주 동안도 세상에 나아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며 방황하고 두려워하는 영혼들을 세우며 중보기도하며 시대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복된 인생을 살고자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